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후반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후반부는 우리 예수님께서 6가지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되고 왜곡된 어떤 율법의 해석과 적용,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 해석과 적용을 정정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 그리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따라 사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율법,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겉모양에만 치우친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을 굉장히 책망하셨죠. 그리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실례로서 십계명의 제7계명에게 속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에 대한 주님의 해석과 적용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적용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우리 실내에서 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적용은 항상 어디로 치우쳐 있습니까? 항상 외형적인 행위의 관점으로만 이 율법을 보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축소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신앙.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뭐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 중심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최소한으로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율법, 말씀을 지킨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제7계명에 대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도, 그리고 적용도 그런 관점이에요. 외형적인 적용의, 외형적인 행위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의 간음 행위, 외도 행위를 겉으로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가르치고 적용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이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금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누군가와 잠자리나 음행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이성을 향해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도 간음 행위를 한 것과 똑같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합니까? 막장 드라마, 불륜 스토리가 난무하는 그 막장 드라마,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자주 보시잖아요. 안 보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보시죠. 자주 보시죠. 그걸 보면서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우리 마음으로 사실은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그러니까 그런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불륜 행위, 간음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다라는 우리 마음에 일종의 교만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불륜 스토리와 음담 패설에 대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도 어느 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날씬한 여성들이 나올 때 우리 남자분들은 솔직히 눈이 가요.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음욕하면은 굉장히 하여튼 남자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에 배가 하나도 안 나오고 키가 크고 늘씬하고 잘생긴 남자 장동건, 정우성, 강동원 같은 배우가 나오면 어떻게 봅니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눈을 못 떼죠.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맨날 집에서 보는 그분은 배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고 늘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를 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는데 TV에 나오는 우리 강동원 같은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쫙 빼입고 나와서 몸에 군살 하나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랑 한번 연애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속, 겉으로는 안 하죠. 우리가 교양이 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겉으로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와 모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고 간음죄를 수시로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애통하게만 하지는 않아요. 말씀은 다시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게 됩니까? 오늘 29절과 30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좀 하세요. 만일 우리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우리 눈을 뽑아버리고, 우리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정말 눈을 뽑아버리고, 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정말 손을 찍어 잘라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눈하고 손이 성하신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미 잘려도 몇 번은 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실제로 죄를 짓게 하는 자기의 몸의 일부를 잘라버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음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진짜 뽑아내고, 우리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진짜 손을 잘라내버리라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오른쪽 눈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왼쪽 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왼쪽 눈도 뽑아내면, 또 두 손도, 예를 들어서 두 손도 잘라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두 눈이 없으면 마음의 눈으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손과 눈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과 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고 떼어낼 수 있는 권한이 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자꾸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냐면 자꾸 뭔가를 내려놓고 마음을 자꾸 비우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책 중에도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저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려놓고 막 비우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무소유를 외치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버리고 우리의 육체의 일부를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두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눈과 손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것을 사실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든 이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과 손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눈과 손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부터 손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실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찍어내고 잘라내므로 죄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부의 것들을 잘라내고 찍어내는 것으로 죄가 해결된다면 차라리 쉽습니다. 차라리 쉬워요. 여러분, 두 손을 잘라내고 두 눈을 뽑아내면 조금은 불편하겠죠. 살아가는데 조금은 많이 불편한가요? 많이 불편하겠죠. 조금은 아니고 많이 불편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안 지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잘라냈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보장만 된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보장이 100% 된다면 저는 정말 찍어내고 뽑아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찍어내고 뽑아내도 여전히 마음 중심으로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부, 즉 우리의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이 왜 생겼습니까? 오늘날은 수도원이 아니고 기도원의 형태지만,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세속 사회를 떠나서 수도원, 외진 곳에 지어져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은 죄를 덜 짓게 되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수도원이 만들어졌고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 수도원 안에도 죄가 넘쳐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수도원도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더 잘 됩니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평소에 잘 되어야 돼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잘 된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평소에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약간 이런 이원론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 같고 교회 밖에 있으면 덜 거룩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의 행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행위를 하고 찬양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더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면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마음 중심으로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눈과 손이 달려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의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강한 어투로 강한 표현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죄의 성질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과격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죄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눈과 손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사용되도록 죄가 우리를 몰아간다. 죄가 그만큼 지독하고 심각하고 교묘하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 그런 지독한 죄를 너희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그 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오른눈, 오른손. 여러분, 오른눈, 오른손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오른쪽이 선호하는 부분이었어요. 왼눈, 왼손보다는 오른눈, 오른손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의 오른팔 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뽑아내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거하라라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조차도 잘라내는 심정으로 죄를 대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우리가 죽도록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죄를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죄를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좀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나면 여러분 그 뒤에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금세 은혜 받은 그 입술에서 험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로만 주님 도와주세요, 말로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심정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상대하려면 나의 눈을 뽑아내고 나의 손을 잘라내는 그런 살떨리는 각오와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만큼 지독하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절대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뇌지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엠 목사님은 죄 죽임 혹은 죄를 억제함에 대하여라는 책을 쓸 정도로, 죄 죽임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쓰실 정도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억제하고 이 죄를 우리가 죽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중에 왜 하필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라, 눈과 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대부분의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음욕의 문제, 간음의 율법을 다루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음욕의 문제, 간음의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보면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눈으로부터,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손으로 취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았습니다. 보고 그리고 계속 보면서 묵상하니까 굉장히 탐스럽고 먹음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취해서 먹게 되므로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돼요. 눈으로 보았고 탐했고 손을 뻗어 취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지은 성범죄도 한번 보십시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이 어느 날 한가롭게 궁을 이제 거닐다가, 궁 꼭대기에서 궁을 거닐다가 저기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샤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닫고 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망해서라도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각도에서 한번 보고, 이 각도에서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각도로 또 저 각도에 가서 한번 또 보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났고 결국은 바세바를 불러서 손으로 취하게 되는 성적 범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는 항상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취함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의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죄가 시작이 돼요. 계속 보면은 마음속으로 탐내게 되어 있고 반드시 손을 뻗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TV, 인터넷, 그리고 잡지, 무엇보다 오늘날 이 셀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눈과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같이 내가 무엇을 보는지를 늘 주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눈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 눈과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허탄한데 내 눈을 두지 않고 더러운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xing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고정시키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억제할 수 있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순간은 항상 죄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는 순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항상 죄는 반드시 그 틈새를 비집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자리를 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죄의 교묘함이고 죄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불씨와 이 불길이 남아있는 곳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금방 되살아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죄의 불씨. 이게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아요. 이 죄의 불씨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죄의 기름을 부으면 금세 죄의 불길이 우리의 온몸에 퍼지게 되고 우리 온몸을 삼키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설교 중에 드신 것이 기억이 나요. 어떤 예화였냐면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배우고 늘 기도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니까, 신학생들이니까 우리가
야한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시험을 이런 걸 왜 할 필요가 있는지. 어쨌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신학생이고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영상을 본 이후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그 영상이 계속 떠오르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되지 않고 그런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을 참지 못해 음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파괴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지독하고 파괴적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으로, 무한하신 그분이 이 유한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라는 주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죄가 될 만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가 보는 인터넷, 내가 보는 영화나 TV, 죄가 빌미가 된다고 하면 아예 제거해 버리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는 초월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는 초월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미세스 보디발 여사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유혹에 눈을 두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항상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이 미세스 보디발 여사가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남자였고, 무엇보다 당시 요셉의 신분은 주인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고, 죄가 들어올 만한 것에 눈을 두지 않았고 손을 뻗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순간 잠시 머뭇거렸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죄의 유혹 앞에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음욕의 유혹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초월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런데 내가 또다시 더러운 죄를 바라보고 또다시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가 맞는가? 나는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리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늘 외치며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요? 내 힘으로 한번 죄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죄와 힘 겨루기 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죄와 힘 겨루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죄가 그만큼 지독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죄의 자리를 피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육은 어린아이들 때부터 성교육을 해야지 어린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줄 수 있고 바른 성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날 현대 교육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교육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파괴적인 실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교육을 이른 시기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른 시기에 성적 유혹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이른 시기에 성적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안에도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욕과 같은 이 죄의 문제는 성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 새롭게 될 때, 그때 바른 성 정체성은 물론 성적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관건이에요. 거듭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율법이든 음욕의 율법이든 모든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팔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기까지 싸우고 의에 대하여서는 날마다 목말라 하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는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혼탁한 문화 속에서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손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 하나님을 늘 붙들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눈과 손과 발을 고정시키고 죄의 자리는 항상 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